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구약성경 1294쪽에 있습니다. 1294쪽 미가서 2장 성경 1294쪽. 자, 1294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장 2절. 자, 네. 미가서 5장 1294쪽 제 성경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악을 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같이 인사 한번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들이 막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막 영상이 몇 개가 아침에 막 오더라고요. 한번 해봅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자, 천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전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여기 안 써 있나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시작. 하늘에는 영광. 그래, 그렇죠. 시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쁨. 그다음에 자, 한번 따라하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분명 그 로마 황제 때 아우구스도가 이제 뭐 호적을 하라고 해서 이제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죠. 근데 이제 이 예수 한 명이 이 세상에 보내오는데 그 주변 배경을 잠깐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때 당시 왕이 그 헤롯이죠.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때 총 황제는 아우구스도고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도고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헤롯 왕. 이걸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동방으로부터, 동방이 어디냐면은 바벨론이죠. 갈대아지요. 그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왜 오느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군가 그 아기를 보려고 오는데 별의 인도를 따라 오는 거예요. 갑자기 별을 연구할 때에 그 별들이 움직인 거예요. 별들이. 그러니까 저 별이 움직이면 분명히 메시아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 저 별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난 거다. 그런데 별이 와라 나를 따라와 이렇게 깜박깜박 하는 것이 마치 따라오라는 것 같으죠.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2장 1, 2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 찾기 힘들죠. 마태복음 2장 1, 2절에 보면 자, 한번 그래도 안 찾아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1, 2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냐면 헤롯 왕에게 한 거예요. 왕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헤롯 왕에게 갔는데 헤롯 왕은 깜깜무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나는 데는 암울하고 선지자도 없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가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로 오는 예수님이 나시기까지가 400년이라고 하는 그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누구도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는 확실하게 그리고 빛으로 더욱
빛나게 이렇게 발휘한 것을 오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탄생하실 때에 사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천하디 천한 마국간 그곳에 누구 하나 기뻐해 주지도 아니하고 맞이해 주지도 않고 그러한 구유에 누워 계신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로부터 박사들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움직여서 메시아가 나심을 증거하게 하고 보여주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은 착한 동정녀 마리아를 쓰고 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그 메시아가 나는데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태어나는 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도구로 삼으시고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이용하셔서 이 땅의 왕이 나심을 가서 찾아 경배하라. 이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정말 더더욱 요즘에 아주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은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일반 사람들은 정말 이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더더욱 별 자리는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축, 동물들의 우리, 그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왕의 보좌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왕이 나신 거예요. 왕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이 나심을 하나님께서는 저 동쪽에 있는 그 갈대아 지역의 그 박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환하게 드러내고 비추이고, 그러니까는 유대 땅에서는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사실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국간, 천하디 천한 곳, 수치스러운 곳, 모욕스러운 곳, 더러운 곳, 이곳에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곳에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미리 예고해 주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배를 걷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매를 맞고 모진 매를 맞고 옷을 다 벌거벗긴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시는 그 주님, 그 수치스러움을 당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늘의 별들을 알았고,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을 인도하는데 별을 사용하셨어요. 별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나신 그 마국간까지 무사히 별들을 그 박사들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시길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이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를 참 성령님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박사들은 별이 인도했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존귀하고 고귀한 박사들이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이러한 박사들이 와서 주님을 존귀하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그를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헤롯 왕을 보면서 헤롯 왕은 박사들이 여기에 왕이 누구냐?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는가? 이러면서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들려서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께 절하겠소. 이렇게 한 것은 음심이 있었잖아요. 마음에 탐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 헤롯이 박사들이 오지 않자 이 헤롯은 그 박사들이 나타났던 때를 기준해서 2살 안에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라.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준수하고 존귀한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기의 탐심 때문에 자기의 아들에게 이 왕자를 넘겨주고 자기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몇 번씩 죽이려고 하잖아요. 탐심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탐심 때문에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헤롯도 역시 그와 같은 죄들을 또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메시아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가 제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도가 권세가 높고 헤롯 왕이 권세가 높다 해도 하나님의 권세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겁니다. 완전 대조. 비록 천하디 천한 마국간에 나신 예수지만은 그 영광은 왕이 받지 못하는 영광과 그 권세를 그 자리에서 누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왕들이 와서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전하고 황금, 유황,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나신 메시아를 찬양하고 칭송하는 장면이 있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학식이 많고 높은 사람을 위해서 했는가 하면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고 양들 틈에서 잠을 자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하늘로부터 빛이 환하게 나타나면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면서 아마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들은 놀라지 말라. 지금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났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가서 그를 경배하라. 이렇게 해서 그에게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는 마리아나 요셉은 이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에 놀랍고 놀랍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나신 것은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박사들이나 목자들을 통해서 증거했고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메시아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언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생일날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증언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까. 이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나시는 시대가 참으로 암울한 때였어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암울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보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배경이 아이가 나면은 사내 아이가 나면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할례 받으러 가는데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기를 만유의 대주제시여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여기 내가 성경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8절로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대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므온이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분은 예언자가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그 암울한 때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랐는데 오늘 내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미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 예수님을 봅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이 시므온의 이 믿음, 이 신앙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참아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또 성경에 보면 또 안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도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 위에 계시고 시므온 위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그날까지, 오늘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들을 지키고 붙드신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한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시므온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눈으로 갈망하고 보았던 예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31절에 보면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5주 동안에 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예수님은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시므온이 이 아기를 품에 안고 만방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주님의 위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깃발을 딱 꽂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주님은 비록 마국간에서 나셨고 구유의 누임을 받았지만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이 땅에 다 꽂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그 빛 가운데 오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걸 이루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또한 주님이 승천하셨고, 또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임마누엘. 이 박사들을 인도하였던 별처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결론으로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죽어가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신 이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나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그 아기 알을 안고 온 마리아와 요셉을 시므온은 축복을 하죠. 시므온은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자로 이 서기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에게나 우리는 이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시므온이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이 성탄을 맞으면서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기쁜 성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 우리의 오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정말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쓰임을 받고 하늘의 별들이 쓰임을 받고 시므온이 주를 만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을 드리겠습니다. 115장. 성탄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 정말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유대 베들레헴 그 초라 마국간까지 인도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정말 홍해 바다와 같은 그 큰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여리고성 같은 그 거대한 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너게 하시며 능히 무너뜨리게 하시며 능히 이기게 할 것을 믿고 승리하며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받쳐진 이 손길 위에 다음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주일날 주일 예배 또 여전히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기도문송 635장 하지 말고 한 장을 더 드리고 12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 이거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21장. 전사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나셨네. 베들레헴 천사 노래 듣고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시라기 누구가 예수 과연 하셨네. 모두 함께 전라세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목자처럼 우리도 나가서 우물 다이성에서 예수 과연 우리도 모두 함께 전라세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나셨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우리가 재림하는 그 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지킬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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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의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 많이 받으세요.